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 말을 들어주시고 인생을 지어주기 위해서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삶과 인생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는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부의 인생과 그 가정과 환경이 달라진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남편들은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그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부부를 지어줬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살라고 부부를 짝지어준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그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짝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남편들에게 아내는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는 평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평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짝을 맺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평생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생이 즐거운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만 해도 늘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소만 지어도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밥을 같이 먹어도 참 즐겁고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손만 잡아도 즐거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길만 걸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일평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이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최고로 사랑하는 관계인이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살을 찢어서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고 말하는 겁니까?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암수가 나눠진 사람은요, 그래서 남자도 반쪽이고 여자도 반쪽인 거예요. 반쪽씩이니까 둘이 합해져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부부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절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인 거예요. 그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번 결혼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인데 서로 사랑한다면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부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사랑한다면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된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날마다 봐야 된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위해서 평생을 밥을 해야 된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해서 돈을 벌여야 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피곤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부부가 되도록 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부부가 되도록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니 즐겁게 기쁘게 평생을 살라는 거예요. 또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이 부부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라에게 나 알기에 그대는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요 라고 막 칭송을 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칭송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칭송한 말을 하면 아내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통해 아내가 즐거워해야 가정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남편의 칭찬을 통해서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의 말로 아내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인품이나 미모를 칭송하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알기에 그대는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요. 아가서 1장 9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코메로와 소미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술라미의 그 의모를 보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송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처럼 아내의 인품이나 미모를 칭송하는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운 행복한 삶으로 인생을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3절 말씀에서는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지혜의 왕,
지혜왕 솔로몬은 여인을 칭송하는데 탁월한 입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지혜왕이라는 걸 알지만요,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건 잘 몰라요. 여인을 칭송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가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터픈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지혜왕 솔로몬은 여인을 칭송하는데 탁월한 입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슐람미는 자신의 이 유모를 칭송하는 솔로몬의 말에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다쳤던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칭송하는 입술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칭송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외모 하나를 칭송하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성품 하나하나를 칭송하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부부간의 일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의 유모나 성품을 칭송하는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처럼 칭송하게 되면요, 아내는 남편의 칭송 한마디에 말에 애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 칭송하는 말 한마디에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천국도 살고 지옥도 사는 거예요. 아내를 천사가 되게 하고 천국에서 살게 하려면
남편이 아내의 장점을 잘 찾아내서 날마다 칭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칭송을 받으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이제요, 자기 외모, 미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마음과 미모를 아름답게 하려면 남편이 아내의 장점을 잘 찾아내서 칭송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 5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나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솔로몬 왕이 슐라미의 그 외모의 장점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칭송하는 거, 이렇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칭송의 말에 녹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칭송의 말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 여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칭송의 말 듣고 기뻐하지 않을 여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편들은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아내를 칭송하는 탁월한 입술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인이 즐겁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이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즐겁게 살려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즐겁게 한평생을 살려면 사랑하는 아내를 칭송하는 입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인생과 삶과 환경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